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죠? 많은 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예를 들어 참외 한 동에 참외가 100박스 나온다고 치고 그 100박스 다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자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내 생산품을 많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거를 빼뜨려 먹으려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죠? 현명한 방법이죠. 세상은 그걸 현명한 방법이라고 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옵니다. 한정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누리려 하니 그걸 노리고 있는 다른 이들을 죽여버리는 것. 그게 저 위 정치권에서부터 끊임없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심지어는 권좌를 탐하는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지금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늙음하게 얻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고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악마적인 감정입니다.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라고 우리 흔히 묶어서 표현하죠. 질투는 원래 내 건데 누가 빼들어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표현해야 마땅하고요. 시기는 너무 잘 되는 걸 봤을 때 내가 괴로운 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들이 악마의 소나기에 넘어갔을 때 하느님은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질투는 악마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겼어. 그러면 질투를 느끼는 건 원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질투는 정당한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 여인을 박살내어버리고 싶은 악한 의도, 악의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분노와 악의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악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 질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감정이에요. 심지어 분노도 부당한 일을 보면 느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죠. 부당한 일을 두고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성인 요셉처럼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일어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파혼은 하되 남몰래 조용히 파혼하는, 그게 진짜 정의를 실행하는 방법인데 우린 그게 안 되죠. 우린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악마적인 게 시작되는 겁니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르우벤이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는 착한가 싶죠. 그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동생을 시기하지 말았어야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욥에 나오는 부분이죠. 욥기에 제일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하느님의 어전 앞에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사탄이 섞여 들어와서는 당신이 욥을 너무 잘해준께 욥이 당신을 그래 존경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빼들어 보소라고 할 때 하느님이 뭐라고 하느냐? 해봐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악마들은 이 지상에서 날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범위예요. 그래서 악마들이 날뛰더라도 너무 절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국엔 우리가 이기니까.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이제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들의 생각은 뭡니까? 자를 죽이 마. 그놈이 받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땡겨올 수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 빠져 있으니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이쁘장한 무슨 멋진 장인이 만든 명품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들 중에 한 놈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라. 그럼 동생 죽이 뽑으면 저건 내 거라. 그죠?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무슨 재화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빼앗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오히려 동생을 사랑할 때 아버지는 그 나머지 형제들을 더 사랑해 줄 텐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그렇습니다. 남 좋은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을 해치면 그가 받고 있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겠거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멍청한 생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죠?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치 그 변방 늙은이의 말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사자성어로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지금은 불행을 겪지만 오히려 그 불행이 나중에는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 민족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또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서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구원을 입게 되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들었다가 구원받았다가 빠져들었다가 구원받았다가 하다가 결정적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성전이고 사제고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누가 오느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오늘 미사 마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겠지만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님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죄악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느낄 줄 아는 것만 느끼거든요. 그래서 밥 못 먹으면 힘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미움받는 게 더 힘듭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죠. 소작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그의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된 아주 세속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그런 식으로 취하려는 이들, 하늘나라는 폭력을 쓰는 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죠? 누군가 그 하늘나라를 빼앗아가려 하는 거죠. 하지만 공기를 거머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 빠져나가죠. 공기는 손으로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공기를 담으려면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특수한 용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상속재산은 어떻게 받는 거죠? 아들이 되어야 돼요. 상속인을 죽여서 그걸 취하는 건 상속재산이 아니죠. 취할 수도 없고 상속재산은 자녀가 될 때 상속재산을 받는 겁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분들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쳐서 내가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을 거쳐서 하느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세례의 상급을 잘 간직해서 그래서 상속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받는 데에는 나 혼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기 속에서, 왜냐하면 치유도 하고 여러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감정의 위안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상태라서 그 군중, 거기에 빠져있는 군중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오늘 미사를 마치고 함께 바칠 기도문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